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효자녀 또 효도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불효자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둘째 아들,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매우 화가 났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자, 예배 후에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저주를 받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가지고 두 형제가 싸운 게 아니고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게 됩니다. 자,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인 때문에 얼마나 큰 근심이 됐겠어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두 아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인은 부모에게 큰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본인도 방황하면서 또 사람들이 저 자식은 동생을 죽인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또 복수하기보다도 더 그러한 것을 또 오히려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표를 주어서 구별됨으로 지켜주는 그런 지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부모 공경은 뭐예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아니면 다섯 자녀든 독수리 형제처럼 오형제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공경은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 1서 함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움은 여기 살인을 낳을 뿐 아니라 그 미움 자체가 살인하는 거래요.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이제 감출 수 있죠. 저 사람은 속을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포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미 살인자로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미움과 살인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였으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그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우리 얼른 미움에서 돌이키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3 함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큰형이고 우리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그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큰형 삼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함께 동거하는 것,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입니다. 잠언 17장 함께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형제를 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은 화목하게 서로 돕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형제간에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도우며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70 내지 80인데 그 짧은 인생길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는 경쟁의 대상도 미움의 대상도 시기의 대상도 아닙니다. 협력의 대상, 화목의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모 공경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큰 불효가 됩니다. 두 번째, 함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불효자가 됩니다.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열이 났는지 옷 다 벗어지게 놓고 그리고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되죠. 함이 그런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니 뭐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 보는 건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자세히 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아버지 뭐 그러네, 아버지 뭐 고추가 어쩌네 저쩌네, 자 이렇게 조롱하는 쪽으로 보고 형제에게 가서 야, 자 아버지 봐라,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 뭐 고추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 자신처럼 그 벗은 몸을 보도록 충동질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죠. 희끗 본 것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본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대신에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떠벌리면서 조롱하며 다닌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떠벌림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창피하게 하고 모독을 준 것이죠. 아버지를 놀림감으로 삼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 저주가 임해서 종이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셈과 야벳은 그들의 겉옷, 이제는 이제 겉옷이라면 이런 내각진 그런 겉옷을 걸치는 망토죠. 그러다가 이제 밤에는 덮고 자는, 자, 그 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벗어놓은 그 옷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옷을 어깨에 두르고 뒤로 뒷걸음질해서 그 아비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일 같지 않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몸을 덮어드리려는 극진한 효도심을 엿볼 수 있어요.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그로 인하여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서양 그 사람들, 그들은 창대해서 그 물질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나만 보고 남이 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게 사랑이죠. 셈과 야벳을 그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두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축복을 받았고, 그거를 드러냈던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지 않는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셈과 야벳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보고 다른 사람 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부모도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전화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게 효도가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한 불효자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 동생 다말이 큰형이 이렇게 잘못 범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형 암논을 죽이죠. 또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 다윗을 반영하여 왕의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큰형이 죽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털이 산수리나무 걸려가지고 공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반역한 아들이었지만 자식에 의해 위험에 처해진 순간에도 오히려 압살롬을 더 걱정합니다. 압살롬과 싸우러 군사들이 나갔다. 얘들아 제발 내 아들 압살롬 만나면 죽이지 말고 잘 어떻게 좀 선대해서 살려달라. 그거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부탁하죠. 자식이 지은 죄를 미워하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신분과 채통도 잊을 만큼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하루 종일 울었죠. 전쟁에 승리한 게 아주 패한 것처럼 이상한 전세가 됩니다. 압살롬이 부모를 공경하였더라면 이 불효자의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잘되고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니까 잘 됐겠죠. 땅에서 장수했겠죠. 부모 공경을 하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형도 죽이고 또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아버지와 맞섰다가 그로 인해서 이런 땅에서도 안 되고 비극적인 삶으로 젊은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부모에게 불효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자, 효자, 자녀. 요셉은 부모를 공경한 효자입니다. 10명의 또 배다른 형제들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 팔자. 그래가지고 인신매매로 요셉을 팔아버리죠. 대신 채색 옷을 거기다가 순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가고 아버지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옷에 이렇게 피가 묻은 옷을 발견했는데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 요셉의 옷이죠. 이 야곱이 요셉이 사자에 물려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자네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은 모든 자녀 위로도 받지 않고 슬픔에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총리가 된 요셉은 부모를 모시고 공경을 합니다. 공경을 하는 건 부모를 영화롭게 하다, 명성을 갖게 하다. 이집트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죠. 숫, 낙이, 열필에 야곱에게 줄 선물을 싣고 이제 모시러 갑니다. 암낙이 열필에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갑니다. 또 야곱을 특별히 태울 수레를 보냈어요. 야곱이 그 수레를 타고 그 애굽에 오게 되는 거죠. 자, 10명의 형들은 아버지 그 야곱을 절망케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를 그렇게 빛나도록 수레에 태워서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새롭게 솟구치는 소망과 기쁨, 이 조카도다고 하는 말은 그것이죠. 새롭게 솟구치는 소망과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그냥 별 재미가 없었는데, 이야, 너무너무 신났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충분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리고는 바로가 자기 신이잖아요. 애굽의 바로는 신인데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니네 신은 별것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바로 왕을
마음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금 신이 나는지 모르죠. 자, 부모 공경의 실천은 말할 때 남의 부모에게 말할 때만큼 예의를 지켜라. 그건 뭐 아주 단순한 거죠. 또 가장 많이 화내는 상대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히 엄마에게 화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참다가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툭 하면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죠. 그래서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는 아무 일을 못하다가 가족한테 화를 낸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효는 아버지 야곱에게 영화롭게 했고 명성을 갖게 했어요. 부모를 공경을 한 겁니다. 자, 라합은 부모를 죽음에서 구원한 효녀예요. 여호수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요즘 말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뭐 주막집 여인쯤 되겠죠. 주막 여인이니까 오고 가는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두 정탐꾼이 그 주막에 들어왔죠. 라합이 알았겠죠. 근데 신고가 들어가서 잡으러 왔습니다. 얼른 두 정탐꾼을 옥상에 있는 산대, 요즘으로 막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깻집 같은 데다가 두 사람을 다 숨기고, 그 사람들이 왔긴 왔었는데 바로 나갔다고. 바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수색대들이 두 사람을 잡으러 나갔죠. 그리고서 이제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당신 두 사람 살려줬으니까 다음에 우리 살려달라. 특별히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우리 집에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뭐 조카들까지 다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살려달라. 그래서 두 정탐꾼이 좋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에 점령됐을 때 두 정탐꾼이 책임지고 이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살려준 거예요. 자,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자녀의 영적 효도의 사명입니다. 라합은 과거의 생활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남녀 형제, 속한 조카들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이 누구냐면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한 4대 그 할아버지가 이 라합, 할머니가 라합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1순위는 누구냐면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순위는 누구냐? 우리 부모, 우리 가족,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육적으로도 자기 가족을 잘 돌보도록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먼저 해주는 것이 1순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적인 효도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예수를 믿게 기도하셔야 되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정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임종시에는 신앙으로 전송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돼지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봤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갔는데 부탁한 건 뭐예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5에게 전도해가지고 이 지옥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 불꽃 속에서 미쳤던 것 봅니다. 자, 룻은 시므의 유익을 구한 효부예요.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니까 모압 가면 살만하겠지.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서 얼마 안 가가지고 남편 죽었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세 가구가 삽니다. 소식에 예루살렘에 다시 풍년에 들어가지고 살기 좋다는 거야. 나가 이제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여인들인데 어떻게 할까? 친정으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두 며느리 앉혀놓고, 자, 나는 이제 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봐야 뭐 재산도 별 일 없고 그러니 나 혼자 갈 테니까 니네 둘은 친정으로 가서 아주 젊으니까 재혼해가지고 니네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룻이 바짝 붙어가지고 어머니, 저 어머니 안 떠납니다.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를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어머니 섬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찰싹 붙는 거죠. 그래서 헛수 없이 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뭐 어머니 봉양해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알바가 없잖아요. 보리삭 주워서 밀이삭 주워서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데 그 밭주인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룻이 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했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았다고요? 이세를 낳았는데 그 이세가 누구냐고요?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자기 유익보다 시므 유익을 구했고 그로 인하여 공경함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렸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미국 과학 전문 사이트 라이브 사이언스는 자식들이 특히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양육의 수고, 그리고 평생 자식을 대한 관심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다. 생물학적으로 자식은 어머니에게 더 가까운 존재이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고 배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자식은 어머니에게 더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모생애란 본능적 사랑을 통해 자녀에게 깊은 애정을 쏟는다.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자식 때문에 평생 속을 썩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 때문에 애를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던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언제나 나를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자, 늙어지면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섭섭해하므로 부모님의 노여할 만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효의 근본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부모를, 다시 읽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왜 그랬어요?
남자는 좀 무관심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게 안 된다고 말이죠. 모성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를 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자주 말해라. 입을 즐겁게 해드려라. 맛있는 음식을 드리라는 겁니다. 주머니를 기쁘게 해드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용돈을 잘 드려라. 눈을 즐겁게 하라. 관광이 되겠지. 귀를 즐겁게 하라. 대화죠. 특별히 들어주는 것.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라. 미소와 웃음이죠. 표정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 하나는 뭐예요? 하나가 있는데 하느님이 고를 순찰합니다. 그럼 백성이 다 머리 숙이고 있죠. 게다가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섰는데 보니까 어머니 노인을 이제 노무를 업고 일어선 거예요. 아주 뭐라 그러죠? 고양지고 임금 행차하는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왕의 용안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왕이 그러냐 후관상을 주어라. 그 후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연마을에 갔더니 연마을에 또 어떤 사람이 누워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랬느냐? 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용안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옆에 사람이 왕이요 아리오페 황송하오나 그는 불효자식입니다. 아주 불효자식인데 상 받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거라. 그랬더니 왕이 흉내내도 효자 흉내는 장난치고 후관상을 주어라. 그래가지고 후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효자 되면 좋고 효자 되기 전에 먼저 효자 흉내만 내도 상이 클 줄 압니다. 효자 흉내 내시고 예수 흉내 내시고 좋은 부모 흉내 내면서 사시면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복지는 국가가 합니다. 노령연금도 주고 국민연금도 주고 의료 혜택도 주고 혜택이 많죠. 그러나 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복지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효행 실천입니다. 효행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